잠언 18장을 통해 고립을 부르는 말에 이어서 진정한 안정과 심령의 강건함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은 삶의 중요한 판단과 관계에 대한 지혜를 다루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판단과 관계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누구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대사회에 묘한 묘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SNS에서 몇 줄만 읽고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댓글을 달고 짧은 영상 하나로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즉 판단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관계는 점점 더 피상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팔로워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해도 진짜 친구는 찾기가 힘들어진 그런 시대인 것이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함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16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좀 갸우뚱해지는 구절입니다. 이게 전에 잠언 17장 8절에서도 그랬는데 선물로 존귀한 자를 만나고 길을 넓게 한대요. 혹시 이거 뇌물 아닐까요? 다행히도 이건 뇌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며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가라고 할 때 히브리어 마탄이 바로 이 단어인데요. 존경과 선의를 표현하는 합법적인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해서 갈 때가 있잖아요.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선물이 길을 넓히고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순간에 선물이 뇌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여기서 선물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 길을 넓게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관계에서 분별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다가올 때 이게 진심인지 아니면 내게서 뭔가 얻으려는 것인지,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내 마음이 순수한지 아니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법정에 선 증인의 말이 옳은 듯해도 반대 신문이 시작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 이제 법정으로 가는데요. 첫 증언은 항상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반대 신문이죠. 처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말하지만 상대편이 질문하고 검증하기 시작하면 빠진 부분, 과장된 부분, 그리고 때로는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형인 재판도 그러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여인이 아기를 놓고 다툽니다. 한 여인이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처음 얘기했으니까. 그녀가 시작했으니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 순간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반대신문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가령 SNS에서 누군가의 글을 봅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댓글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이게 말이 돼? 너무하잖아. 순식간에 그 사람은 악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과 당시 상황과 상대편 이야기를 확인해 봤느냐? 대부분 안 하기가 쉽죠. 첫 번째 이야기만 듣고 판단을 끝내버리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략적이죠. 그래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죠.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말합니다. 2017년에서 2020년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3,500만 개 이상의 링크를 분석한 결과, 와, 3,500만 개 이상의 링크가 공유가 됐대요. 이게 달린 게 아니라 이걸 공유한 거예요. 정치적인 내용일수록 클릭 없이 공유되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제목만 보고 기사를 퍼나르는 비율이 무려 75%나 되는데요. 정확한 뉴스보다 가짜뉴스 공유 비율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유이자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심각한 결과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뉴스가 떴어요. 왜 보통 한 줄 뜨잖아요. 그거 봤어요. 내가 그걸 클릭해서 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공유하는 거예요. 퍼나르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며 서두르지 말고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것이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18장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예나 지금이나 견고한 성을 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높은 성벽, 두꺼운 성문, 그걸 뚫기 위해서는 몇 달씩 포위하고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말씀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마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가 더 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날 무시하면 불쾌한 것으로 끝나고 말 일도, 가족이나 친구가 배신하면 배신감, 신뢰의 붕괴, 기대의 좌절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정확히 아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앞서 형제와의 화목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만큼 관계 회복이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아픔, 친구와의 다툼, 교우들과의 갈등이 그러한데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며 넘기기 일쑤죠. 그런데 그 작은 틈이 점점 벌어지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이 되고 마는데요. 마치 1월 26일자 새로 고침에서 나눴었죠. 불과 3분 29초 만에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간 알프스 테세로 마을의 스타바댐처럼 말이죠. 그래서 잠언이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하고 작은 상처에도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더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24절입니다.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진실한 벗은 가족처럼 곁을 지킨다. 이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벗은 가족처럼 곁에 남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뢰할 수 없는 많은 친구들과 진실한 한 친구를 대조하는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 사는 자만 6월 13일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형제보다 나을 수 있다는 말은 지금보다 훨씬 가족지향적이었던 그 당시 문화에서는 대단한 발언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족은 곁에 있더라도 실제로는 나를 좋아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연애 상대나 배우자는 인생의 오랜 기간 동안 부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친구는 긴 세월 두고두고 형제보다 친밀할 수 있다. 우리는 생애 초반에는 대부분 가족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나 나머지 인생에는 다분히 친구를 통해 빚어진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끼리 닮아가게 마련이다. 누구도 우정 없이는 살 수 없다. 다만 우정에 관한 한 얼마나 의지적이어야 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성관계와 가족관계는 여러모로 자연스럽게 끌리지만 우정은 그렇지 않다. 우정은 얼굴을 맞대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의지적으로 신중히 가꿔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기도 합니다. 주님은 소수의 제자에게 친구가 되셨고 그 우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도 친구를 지혜롭게 택하고 우정을 신중히 가꾸며 친구에게 배워야 할 바를 다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모습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의지적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서도 언급하지만 피상적인 친구들은 많습니다. 내게 뭔가 있을 때 다가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나오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가 사귄 많은 친구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는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을 때조차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정원을 손질하듯이 가꿔야 하는데요. 의지적으로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고 만나고 대화해야 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여기 역설이 있는데요. 앞서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관계가 깨지면 회복이 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24절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진실한 것은 가족처럼 곁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진실한 관계는 혈육보다도 더 끈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 양면이죠. 소중하지만 깨지기 쉽고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의지를 가지고 가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정을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줄 게 없을 때, 아니 오히려 죄연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며 의지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참 버심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참 역설적인데요.
판단은 점점 빨라지는 데 비해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몇 초 만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몇 달이면 친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잠언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판단은 신중하게 하고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그리고 관계는 깊이 가꾸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말이죠. 사실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데요. 한쪽만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서 판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신실하게 관계를 맺으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관계를 가꾸며 주님과의 우정을 날마다 깊이 있게 가꾸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